여러분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들 중에 하나가 퍼즐입니다. 퍼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조각들을 맞추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퍼즐 조각들은 각자가 색깔이 있고 또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퍼즐 조각들이 색깔과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어지면 그 색깔과 모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작은 조각들에서 보았던 색깔과 모양을 뛰어넘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멋있는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마치 이 퍼즐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각 구절들은 각자의 색깔과 모양이 있어요. 퍼즐 조각처럼. 이 구절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구절들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절이 참 아름답고 멋집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각각이 참 아름답고 멋지고 각각의 색깔과 모양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그렇게 맞춰질 때, 큰 그림으로 완성되어질 때 이 본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구절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묶어질 때, 종합되어질 때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설교합니다.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를 설교하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면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개로 이 본문을 나누지 않고 원래 하나의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같이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아름다운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거죠.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빼어난 교훈이죠. 빼어날 수. 그래서 아주 탁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라고 하는 이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가 뭐냐?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는 소금과 같고 빛과 같다라는 거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소금과 빛은 반드시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바깥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짠맛이죠, 짠맛. 만약에 소금이라고 줬는데 단맛이 나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김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반드시 그 정체성, 짠맛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짠맛을 안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으로 드러내야 우리가 이건 소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이나 빛이라는 것은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빛의 정체성은 뭘까요? 밝음이죠, 밝음. 이 밝음을 안에만 꽉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밝음을 바깥으로 드러날 때만이 이 빛으로서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여러분, 빛은 그 밝음이 빛 안에 담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밖으로 꺼내놔야 돼요. 그럴 때 빛은 빛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생기는 거고 존재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밝음을 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밖으로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빛의 밝음을 막아서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 제거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시하시냐면 등경 위에, 산 꼭대기에. 그러면 어떤 것도 이 빛의 밝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소금의 짠맛과 빛의 밝음을 반드시 안에만 담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바깥으로 꺼내놓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금의 사명이고 빛의 사명입니다. 바깥으로 꺼내놓는 것.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소금과 빛은 자신의 정체성, 짠맛과 밝음을 어디에 노출시켜야 되냐면 어디에 드러내야 되냐면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문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이하게 소금과 빛을 어떤 단어로 꾸미냐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꾸며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배추의 소금이 아닙니다. 배추에 들어가는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죠. 빛의 그냥 빛이 아니라 어떤 빛입니까? 세상의 빛이죠.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위치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상의 삶. 제자들의 일상의 삶. 일상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그 영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금과 빛처럼 세상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안에서 모든 영역 안에서 그들을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교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단순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는 어디냐 하면 세상입니다. 내 가정이고 내 일터고 내 직장이고 내 친구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다 교회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행사들과 온갖 것들로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관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함께 집중적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을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그 속에서 얻은 힘과 은혜를 갖고 세상에서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꺼내놓으며 노출시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금의 짠맛, 그 빛의 밝음, 이것을 세상에서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 소금의 맛, 빛의 밝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꺼내놔야 되는 그것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짠맛이 뭘까요? 저나 여러분들의 밝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밖으로 노출시켜야만 되는, 드러내야만 되는 그 짠맛, 그 밝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빛, 말씀하셨던 그 빛을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노출시켜서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뭐냐? 너희의 뭐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이 소금의 짠맛처럼, 빛의 밝음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는 정체성, 그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노출시켜야 되는데, 드러내야 되는데, 그 노출시켜 드러내야 되는 제자들의 짠맛과 밝음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착한 행실을 행할 때만이, 착한 행실을 드러낼 때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된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에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뭘 하고, 교회에서 뭘 만들고, 교회에서 뭘 붙이고, 아니에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제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된 영역 속에서, 주된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을 꽁꽁 묶어두고 숨겨두고 비밀로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막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이런 거 봤습니까? 짠맛을 가려야 돼. 절대 노출할 수 없어, 짠맛을. 여러분, 빛이 나는 밝음을 절대 밖으로 노출시킬 수 없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을 마음껏 노출시켜라. 그래야 네가 내 제자야. 그래야 진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착한 행실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선한 행동, 착한 모습,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저 사람 참 친절해, 저 사람 참 괜찮아, 사람 참 수더분해,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은 웬만한 거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대. 그게 착한 행실이냐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콤플렉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착해야 되고, 모든 걸 그냥 예하고, 모든 걸 허용해야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그 안에 꽁꽁 묶여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뭐냐?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17절. 그래서 이 본문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요? 16절까지의 말씀이 17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긍정하기 위해서, 완전히 긍정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모세예요. 선지자로 대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마지막 순간에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루게 될 그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변화된 모습으로. 그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양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른쪽에 모세, 왼쪽에 엘리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고 이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서는 곧 뭐냐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부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완전히 긍정하기 위해서, 그걸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행실이 몇 가지의 사회적 규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오늘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배워 알아서 그 말씀을 내가 기꺼이 내 의지로, 순종함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꽁꽁 내 안에,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알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고, 와, 은혜였어, 와,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내 안에 담기는 거죠. 내 머릿속에 담기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담기는 거죠. 그리고 꽁꽁 묶어둬서 이거는 절대 누구에게도 노출시킬 수 없어,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가 알게 된 말씀, 네가 그 은혜를 받은 그 마음 가운데 담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바깥으로, 모든 삶의 영역과 관계 안에서 마음껏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성취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뭘 성취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내가 뭘 이루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 뭐 이루었냐? 야, 너 뭐 성취했냐? 하나님은 그것을 세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많은 성취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순종함으로 일을 했다면 아마 주인은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는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다 성취합니까? 아니죠. 아이들이 열심히, 여러분, 아이들이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성취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부모가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알아요. 정말 순종해서 열심히 부모님의 그 마음과 뜻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성취를 못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를 혼내고 벌 준다면 그건 나쁜 부모죠. 아니까요. 성취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성취를 못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순종하는 그 마음 내가 받았어. 그렇게 말씀하신대. 그래서 여러분 이 승리주의, 기독교 안에 승리주의가 있어요. 야, 우리가 뭐든지 승리해야 된다. 1등이 돼야 된다. 금메달을 따야 된다. 높은 위치에 올라야 된다. 이 승리주의를 실현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고지론이라 그래요.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1등하고 금메달 따고 우승하고 대상 받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바르지 못한 신학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를 하라라고 너가 고지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아야만 내가 영광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순종함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취할 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힘들 텐데 순종하려고 저렇게 애쓰네. 하나님 이미 영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얼굴에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얼굴이 환해지시냐면 언제 환해질까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그 배운 말씀을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머리와 마음에 꽁꽁 묶어두지 않고 어떻게 할 때? 관계 안에서 삶의 영역 안에서 그것을 노출시키려고 할 때 그 순종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막 박수를 치면서 얼굴을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영광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된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노출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16절까지 읽으면 그냥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되는구나.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17절로 이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담았을 때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따고 대상을 따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무대의 중심에서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외치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들을 때 우리는 참 뿌듯하죠. 야, 왜요? 동질감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영광을 받으니까 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뿌듯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서 그거 드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가 삶의 영역 속에서 오늘 그 상을 받으러 오기 전에 자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 직장의 매니저들과 그 코칭 스태프와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으로 드러내며 관계를 맺어왔고 그것을 순종했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그건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서
내가 대상을 받고 금메달을 땄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이 얼굴을 환하게 밝히시면서 와, 나 영광 받았어, 너무 기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분, 그런데 속아 넘어가시는 그런 얄팍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세상 안에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드러내는 것,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출시키는 것, 그게 그냥 에휴, 뭐 그거 하면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고 그거 안 하면 뭐 조금 모자르지만 좀 미성숙하지만 어린 신자지 뭐,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게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내게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여전히 놓여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늘 20절에 너희의 의, 여기서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맥락에서 보면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이 의잖아요. 의로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은 그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을 노출시키는 거죠. 그럴 때 의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너희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19절 보세요.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저 말씀, 저 구석텅이에 있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의를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는 가슴이 철렁해야 돼요. 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이 가르침을 받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얕잡아 보거나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보통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서기관, 특히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 그룹 안에서 누가 나오냐면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더 유별난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인간 복사기. 지금은 복사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엔 복사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탁월해야 되고요. 말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지 못하면 그 어려운 말씀을 정확하게 필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말씀에 통달한 자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외운 자들, 말씀을 그냥 탁 치기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선 이거부터가 우리가 기가 죽어요. 그렇죠? 기 안 죽으세요? 우선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필사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썼던 그 펜을, 지금으로 하면 펜이죠. 펜을 꺾어버려요. 왜? 그 거룩한 이름을 지금까지 썼던 이 펜, 뭉뚝해진 펜을 갖고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새 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요. 그 정도로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천했던 게 있어요. 하루에 3번 이상 뭐예요? 기도를 해요. 여기서 또 우리는 자빠지죠. 놀라서. 왜냐하면 우리는 새벽 기도하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서 3번 이상 기도를 해요. 5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금식을 정기적으로 해요. 저나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본 적이 어느 때 있습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이 사람들은 뭐래요? 가난한 자들, 자기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가지 성경을 대하는 자세나 기도하는 자세나 금식을 하는 것이나 구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신앙의 깊이, 그 신앙의 너비, 신앙의 폭, 그 높이가 우리와는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그 의보다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미가 없죠. 오늘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을 맞으나 현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긍정하러. 어떻게 긍정? 완전히 긍정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 보세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 하리라? 다 이루리라.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여러분 1.1획이 뭐야? 아주 하찮은 것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함으로 실천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내뱉고 돌아가세요. 그럴 때 마지막 내뱉었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칠언, 그 7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1.1획도 오늘 없어지지 않고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빼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 여기서 절망하냐? 왜?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나은 의를 이루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우리가 따르면, 그분과 연합되면, 그분과 함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더 나은 의를 이룬 존재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은 의는 나로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기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뭐예요?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휴가를 가기 위해서 숙소를 예약했어요. 아빠 이름으로 예약한 거죠. 그 예약을 했을 때 가족이 함께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예약자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얘 모르는 애예요. 갑자기 숙소의 그 관리자한테 얘는 모르는 애인데요? 만약에 이러면 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엉성한 데는 그냥 묻어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고급, 굉장히 철저한 그런 관리가 되는 그러한 숙소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 숙소는 막 뭐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키를 딱 대야지, 키 카드를 대야지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요. 그렇죠? 어떻게? 붙어 있어야지. 연합돼야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되리라. 진짜 제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건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가 이런다고 열매 맺을까요? 오늘 맺어야 돼. 죄송합니다. 이렇게 경망하게. 가지야, 맺어. 포도를 맺어. 그런다고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맺어요. 아무리 가지가 용을 쓰고 애를 써도 가지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뭐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착한 행실도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붙어 있을 때, 그렇게 접붙여 있을 때, 그렇게 연합돼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돌기 시작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돼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의 능력으로, 그 뿌리의 능력으로 어느 사이에 우리가 뭘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잎이 떨어졌던 가지에 잎들이 나고 꽃이 피면서 열매가 하나둘 맺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여러분, 천국에 이른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끝났다. 여러분, 이런 구원은 구원파적, 이단인 구원파적 구원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나 예수 믿었어. 오늘 나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 영접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여러분, 이거는 이단인 구원파들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이런 구원을 말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 천국에 이르는 모습은 결코 그것만을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야 돼. 네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그럴 때 너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 네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할 때 구원에 대한 갈증이 생겨. 그럴 때 예수인 그 생수를 네가 받아 마실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생수니 나를 마셔라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질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삶을 보니까 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갈증 가운데 우리는 생명이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마시게 돼 있어요. 받아 마실 때,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이 사랑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네 안에 있어. 그럴 때 연합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서서히 우리의 그 마른 가지에 입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 돌면서 그 안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작고 보잘것없지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구원을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 말씀의 실천을 통해 선한 열매들을 맺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난리치는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영역 속에,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이 선한 열매들을 말과 표정과 태도와 행실 속에서 맺어가는 것. 와, 우리 아빠 변했네. 우리 엄마 변했네. 와, 내 아들 내 딸이 변했네. 우리 부모님이 변했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순종해 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안에 거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려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